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길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핵심적인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너의 몸을 불사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불사르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는 통성기도입니다. 부르짖는 능력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그 소리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소리 자체가 어떤 능력이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부르짖는 기도는 비상기도와도 같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소리 자체가 능력이 되고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소망을 주시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본문의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은 어렵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70년이 차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꿈과 소원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시죠. 지금 여러분이 고난과 연단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오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과 연단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재앙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며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환경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평안의 길로 미래의 희망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몸을 불살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죠? 오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시면서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올 때에 저는 이 환경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단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영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에도 여러분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1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첫 번째로 들리고 두 번째 들리고 세 번째도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가 시대 뜰 안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소망을 주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2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루시는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 무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역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면서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줄 것이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우리 본문 6절에 시편 107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환경들이 열려지도록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부르짖는 통성 기도는 아랫배에서 끌어올리는 능력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영역 기도입니다. 영역 기도이며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감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그 소리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의 강력한 파워는 소리입니다. 소리. 그 소리에는 파장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서 공간을 채우며 또 공간을 뚫고 화살처럼 날아가서 문제의 간역에 꽂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을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 무수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입에 말이 불이 되며 악한 사단의 영들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은 무수하고 떠나고 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리에는 파괴하는 능력과 본능의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기적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리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부르짖는 통성 기도는 영혼을 깨우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갖가지 죄의 습관,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분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죽음과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묶여있는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이 눌려서 있을 때에 기도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영적 눌림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시로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서 피곤에 지쳐 있으면 빨리 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건 영적 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몸이 가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능력의 통로가 열려 여러가지 신유 은사, 예언, 축사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눌리면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지고 답답하고 두려워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눌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지면 우리의 환경과 문제도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슬슬 풀어지고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면 부르짖는 통성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열쇠를 받았는가요? 우리는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땅에 끌어당겨서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고통의 줄들이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3편 4절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나의 목소리로 그 성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늘의 능력과 축복이 쏟아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부르짖는 통성기도는 강렬하고 뜨거운 기도예요. 강렬하고 뜨거운 기도. 소리는 파장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패턴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묵상 기도는 깊은 기도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있듯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때, 침묵기도, 묵상기도를 할 때에 우리 속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영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저 사람도 깨달을 수 있고 이 사람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이 들었는데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역사예요. 어떤 지사님과 또 목사님과 권사님이 다 같이 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아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 성장, 영적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기도는 아주 강렬한 뜨거운 통성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상징할 때 호, 바람, 그리고 비둘기, 구름, 늦은 비, 이른 비, 불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는 불을 상징하기에 불같이 활활 타오르도록 뜨겁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크고 놀라운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 뜨거운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을 내린 것처럼 그 놀라운 불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불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의 세포 그리고 근육과 골수와 피가 뜨거워지므로 머리 안에, 몸 안에, 배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소멸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불. 성령은 불로도 비유해요. 여러 가지로 비유하지만 불입니다. 그리고 불은 번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솟아오르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소멸하는 능력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큰 소리로 뜨겁게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의 불을 뜨겁게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용하게 하는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그 패턴으로 계속하면 영이 가라앉아서 어둠의 영에게 눌릴 가능성도 있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고 강렬하게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에 왔을 때 기도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를 얼버무리면서 그 안에서만 그냥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은 기도를 크게 외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빨리 탁 터지는 것입니다. 뻥 뚫리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막혀있는 하수구가 뚫리듯이 펑 뚫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를 뚫느냐면 우리의 심령을 뚫어야 돼요. 우리의 막혀있는 심령이 먼저 뚫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든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코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심령, 막혀있는 심령이 뚫리면 환경도 뚫리게 되고 열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수준을 높이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고 강렬하게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그 소리 자체가 놀랍게 움직이고 있어요. 놀랍게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며 기도한 것이 능력이며 기적이며 치유이며 회복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열리고 어떤 사람은 응답되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고 그대로 눌리고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기에 다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으로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 나의 말은 생명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통성기도는 영의 운동이에요. 영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날 때 응답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리한 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수술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수술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이든 돈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능력이 흐르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부르짖는 통성기도는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기도입니다. 능력 기도입니다. 소리를 내야 기도하는 것이 영혼의 운동이고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도 육체와 똑같이 운동시키지 않고 누워만 있으면 약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매사에 의욕을 잃고 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생기 있는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의 답답한 영혼,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내 영혼에 생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통성기도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생기를 부어주십니다.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생기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메마른 심령, 딱딱한 심령, 답답한 심령에 영혼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내 자신이 펌프질하는 것처럼 성령은 들어 마시고 악한 영은 배출하고 계속 품어대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랫배에 힘을 주며 기도할 때 우울증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여 분별의 영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당신을 받은 자들을 보면 몸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두드러기 같이 막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악한 영이 우리에게 막 올라올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품을 하기도 하고 재채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가래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일들이 갖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혀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몸이 가뿐해집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우리의 몸이 상쾌해지게 합니다. 그리고 가뿐하게 회복시켜주지만 악한 잡신의 영들은 우리의 영을 답답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 눌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악한 영은 우리의 피부를 딱딱하게 하고 몸을 돌덩이처럼 굳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로 풀어내야 돼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영, 그리고 두려움의 영, 질병의 영, 가난의 영, 도박의 영, 음란의 영,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올라와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도록 기도로 품어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갖가지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을 품어내야 돼요. 환경이 됐던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든지 뭐든지 기도로 품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이 자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크게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생활화시켜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번째로 보면 부르짖는 통성 기도는 아랫배에서 새 힘이 올라오게 합니다. 새 힘, 에너지가 발생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디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움으로 슬픔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부르짖으면 영이 활성화되고 또 담력을 얻을 수 있고 각종 은사나 능력을 받아 더욱 견고하게 능력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야 생수의 근원이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환경들이 열리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앞서가 주셔서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의 문들을 활짝 열리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아 하늘의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고난과 슬픔과 연단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능력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부르짖는 통성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우리의 환경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열리고 풀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산 증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